여러분, 우리는 평생 짐을 싸며 삽니다.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쌓고 움켜쥡니다. 통장에 숫자를 하나 더 올리기 위해 밤잠을 줄이고 남들 앞에 내세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이 긴 여행이 끝나는 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세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공항의 출국장처럼 이승과 저승 사이에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 두고 가십시오. 사회적 지위, 여기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이 몸뚱이조차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따르는 것은 오직 자신이 지은 업과 그 마음뿐이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마음은 다음 세상까지 그를 따라가는 유일한 동반자다. 그러자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해 평생을 고통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고는 그것이 무너질까 울며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어른들도 다르지 않다. 다만 모래성의 크기가 달라졌을 뿐 그것이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래성을 지키느라 정작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부처님 당시 큰 도시에 엄청난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평생을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황금 그릇으로 밥을 먹고 집은 궁궐처럼 화려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평생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돈이 아무 소용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번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가 가장 아끼고 가장 공들여 가꾼 존재였습니다. 매일 비단으로 치장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한시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주겠소? 첫 번째 아내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숨을 거두는 순간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공들이는 것, 예쁜 옷, 좋은 음식,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노력. 하지만 이 몸은 우리가 떠나는 날 차갑게 돌아서는 첫 번째 존재입니다. 부자는 두 번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부자가 땀 흘려 모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고 불려왔습니다. 당신이라도 나와 함께 가주겠소? 두 번째 아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갈 뿐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재물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 부동산, 주식, 통장의 숫자들. 우리가 죽는 순간 그것들은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단 한 푼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세 번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늘 곁에 있어주던 존재, 함께 울고 웃어주던 존재였습니다. 제발, 당신만이라도. 세 번째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무덤까지 배웅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까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아내는 가족과 친구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 그들은 울어줄 것입니다. 장례식장까지 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돌아서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부자는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꾸고 모으고 지켜온 모든 것이 자신을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돌아보니 네 번째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부자가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가장 소홀히 대했던 존재였습니다. 네 번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은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모두 내가 품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나를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내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처님의 제자 사리부리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위해 살면서 정작 영원히 함께할 네 번째 아내는 방 구석에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아내를 가꾸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껍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나를 따라올 마음의 보석을 닫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채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다. 집은 무너지되 잘 다스린 마음은 영겁에 걸쳐 빛을 발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 마음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만 챙기며 살 수 있단 말이야?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이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자 한 명이 부처님께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할 수 없는 몸입니다. 장사를 해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버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말하는 비움이란 가진 것을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진 것에 마음이 묶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연잎 위에 물방울을 보아라. 물방울은 연잎 위에 있되 연잎에 스며들지 않는다. 너도 그와 같아라.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마라. 돈을 벌되 돈에 끌려다니지 마라. 사람을 사귀되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의 진짜 뜻입니다. 전부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비움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간단한 것이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젊은 시절 큰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느냐? 그렇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전부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잃었을 뿐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대의 두 눈은 아직 아침해를 볼 수 있고 두 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두 다리는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올 수 있었다. 그대가 잃었다고 말하는 것들은 애초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 잠시 빌려 쓴 것이었을 뿐이다. 빌린 것을 돌려주었을 뿐인데 왜 잃었다고 슬퍼하느냐? 노인은 한참을 멈추어 서 있다가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고통받는 것들, 돈, 지위, 젊음, 관계, 이것들은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쓴 것이었을 뿐입니다. 빌린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잃으면, 지위를 잃으면, 사람을 잃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걸련이 이 가르침을 듣고 대중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금덩이를 움켜쥐고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금덩이를 놓는 순간 몸은 저절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비움이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허영심, 과거에 대한 끝없는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것들이 바로 물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금덩이입니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떠오릅니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라. 그러면 가벼워질 것이요. 가벼워지면 비로소 평온에 이를 것이다. 평온에 이르면 비로소 살아있음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되느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 다른 제자가 답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도 아직 모른다. 마지막 제자가 답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죽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당연한 호흡 사이사이에 삶과 죽음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밤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이 든다는 것, 눈을 감고 의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것은 하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은 하루의 부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보아라. 선한 씨앗을 심었다면 편히 잠들 것이요. 악한 씨앗을 심었다면 잠자리가 편치 못할 것이다. 하루하루가 작은 생사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까? 아니면 화를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까? 누군가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시기하며 불편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다. 오늘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 고통의 열매가 열리고 오늘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 평온의 열매가 열린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오직 너에게 달려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제 모은 재산이 아닙니다. 어제 내 마음속에 심었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분노였다면 내일 아침은 무겁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평온이었다면 내일 아침은 가볍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마음뿐입니다. 4명의 아내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육체도, 재물도, 가족과 친구도 마지막 문턱 앞에서는 돌아섭니다. 오직 4번째 아내, 마음만이 끝까지 우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비움입니다. 비움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금덩이를 놓는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저절로 떠오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등불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불필요한 짐은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오늘만이라도 놓아주십시오. 후회와 불안이 있다면
오늘만이라도 흘려보내십시오. 텅 빈 그릇이라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비워낸 마음이라야 우주의 지혜를 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두고 갈 것들의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비난도, 나를 우쭐하게 하는 칭찬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하나만 남겨두십시오. 당신이 곧 평온이며 당신이 곧 등불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